이 시인은 지금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경건하지 아니한, 전에 행하던 그 풍습에 행하던 그 나라의 도전, 그들의 송사,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이 세계에서 나를 건지소서. 어디로?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경건의 세계, 거룩함의 세계, 이 세계로 나를 옮겨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전에 살던 이 세계 속에서는 잠시도 영혼이 쉬지 못하고 그렇게 이 물 위에 떠다니는 부초처럼 그렇게 부안해동하면서 고요와 침묵, 평안이라는 것이 없는,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의 모두. 근데 이곳에서 이 경건의 세계, 거룩함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나를 이르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가 실제 있거든? 여기는 이제 잠시도 쉬지 못하는데 여기는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에 보면 침묵의 세계, 고요함의 세계, 전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에서 침해되지 않는 이 세계가 이 경건치 않은 이 세계 안에 포개져 있고 그 옆에 피난처처럼 분명히 저 세계는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근데 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터치하고 있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터치를 하고 있어요. 영혼. 우리는 그잖아요. 여기서 이곳에서 부족한 거, 결핍된 것,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구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저것이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곳에서 안식과 침묵과 고요의 세계를 이곳에서 얻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 경건치 않은 이 부안해동하는 세계 속에서 경건의 세계, 하나님이 있는 이 고요와 침묵, 안식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를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인식을 하고 저 영혼을 터치했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가운데서, 오전에 말씀 나왔던 그 가운데서의 삶, 아들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혼에 대한 지각, 인식, 저 영혼이 내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내 안에서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이 세계에 넘어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십이 되겠죠. 그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가 무슨 뜻입니까? 위대한 영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 힌두교의 리더십이 위대한 영혼을 소유했습니까? 제가 확신은 못하는데, 확실히 내가 그렇습니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천국에 가면 간디를 만날 확률이 80% 이상은 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러냐면, 마하트마 간디가 나는 교회를 믿지는 않아도 예수는 믿는다고 그랬거든. 예?
교회가 자기를 버렸지 예수가 나를 버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영국에 유학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10억이 넘는 그 인도인들을 리더십으로 이끌어내면서 영국으로부터 그 자유를 얻어낼 때 그 리더십은 그의 그 영혼의 위대함을 일깨웠을 때에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왜 그러냐면 그 마하트마 간디에 관한 글을 읽어보면은 그 영혼 자신 안에서 그 영혼의 힘을 발휘하고 싶어서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그분이 영국에 저항하고 또 내지는 무저항주의로 그 인도의 자신의 어떤 민족성을 일으켜가지고 해방을 위해서 일어날 때에 그분이 제일 많이 한 게 금식이에요. 금식. 자신의 영혼이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불을 꺼버린 거예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육신의 욕망과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육신의 성향, 이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감각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을 금식을 통해서 빼버렸단 말이야. 영혼이 육신 속에 갇혀가지고 육신이 인식이 되지 영혼은 인식이 안 돼. 육신을 빼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힘과 메리트, 감각을 빼버리니까 오죽하면 간디가 넘어서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부관계였어요. 부부관계까지도 넘어가면서 육체를 빼버리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정도로 육체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이 지금의 실존의 그 감각을 쏙 빼버리고 영혼으로만 불타오르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영혼으로서 그 영혼이 발휘되어져서 인도를 이끌고 자유를 획득해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영혼을 채굴하고 발견하고 그 영혼의 힘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리더십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영구 보존 품목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이에요. 영구 보존 품목.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구 보존 품목은 영이야, 영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낡아지고 또 허물어지고 붕괴될 우리의 이 육체가 아니라 사르크스 이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육질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만을 고대하는 우리의 영혼만 영구 보존 품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뭐요? 그 영혼을 발굴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인식되어져서 그 영혼이 그 위대한 영혼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 시인 중에 라이너 마리아 릴켈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분의 시를 접했겠지만 그분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 참 재밌어요. 내 존재의 어두운 시간을 사랑하네라고 하는 그 중에서 뭐라고 밝혔냐면은 나는 또 다른 거대하고도 영원한 삶의 공간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됐다 그래요. 나는 또 다른 거대하고도 영원한 삶의 공간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됐다. 우리 안에 자기 안에서 그 위대한 공간이 영원한 삶의 공간에 있음을 자기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안에 거대한 영원한 삶의 공간이 여러분들의 있음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이 안에서 발견한 사람은 조급하지도 않아. 이 세상에 스크래치 나지도 않아. 왜? 이 세상보다 더 큰 세계가 자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세계 안에서 내가 고요함과 침묵의 세계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니까. 밥 먹으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전에는 목사님 이벤트적인 거, 큰 굿즈 이런 것을 향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을 좀 하면서 소소한 곳에, 디테일한 곳에 진정한 새로운 세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큰 사역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적인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성취를 했고 이루었고 도달했고 하나님의 쓰였다는 것을 자유함으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깥에서 말고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요하고 위대한 침묵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내 안에 담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발견을 하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 안에서 안주하지를 못하고 계속 어디를 향해서 뛰어다녀야 됩니까? 밖을 향해서 계속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공허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세계 속에서 그 세계가 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밖을 향해서 뛰질 않는데, 바깥의 것을 채워야지만 내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외적인 것에 자신의 삶을 쏟아붓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안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해. 내가 이번에 우리 이상의 나라 주부에서 이 칼럼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배우 유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대의 나이에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됐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자유할 것 아니에요. 그죠? 30대에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됐다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 많은 돈이, 인기가 자기한테 족쇄가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뭘 사들이고 집을 사고 또 순간순간을 새로운 것으로 대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자기 삶 속에 만족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300억 대의 자산가가,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됐는데도 자기한테 만족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평 안 되는 자기 몸 하나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허접한 초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요. 수백억 대 자산가도 제치고 자기 몸, 이 몇 평 안 되는 거, 요것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조절하지 못하는, 통제 못하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 그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었는데, 어때요? 그건 유아인에게 속한 거고 나한테 수백억의 자산이 주어지면 나는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내 안에 수백억 원의 자산보다 더 큰, 더 영원한, 안전한 그 공간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획득하고 채굴 했을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바깥에 수백억을 세팅을 해도
그 안에 공허와 자신 안에 그 결핍은 채워지지 않아. 내 안에 영혼을 발견해야 돼. 내 영혼을. 내 안에 영혼을 발견해야 돼. 내가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40대가 됐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칼 융의 심리학을 다룬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칼 융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칼 융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심리학자가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인간을 완성된 전체로서 살게 하는 창조적 원동력인 자기 원형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는 인간의 완성된 전체로서의 살게 하는 창조적 원동력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간디가 발견했던 저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저 영혼의 위대함을 내 안에서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넣어주셨잖아요. 왕의 권세. 다스리고 정복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잖아요. 그것은 창조의 본질, 그거를 칼 융도 똑같이 자기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넣어주셨던 창조의 원형의 그 권세가, 그 세계가 확인되어지고 인식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세계가 내 안에 있음이 만져줘야 돼. 인식이 되어줘야 된다니까. 있을걸? 있겠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육체 벗으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거 성경은 영혼을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저항하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고소하고 우리를 향해서 막아서는 이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은 영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오고 여기서 아무리 금수저고 여기서 어떠한 자원을 획득하고 소유했더라도 이 세계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혼을, 위대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영혼을 획득했을 때 이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북한산에 제가 한참 다녔어요. 근데 북한산에 100군데로 올라가면서 원효봉으로 갈라지는 그 분기점에 그 산에 그 절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 절이 어떤 이름 절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시 구절을 적어놨어요. 그 절에서. 근데 그 시 구절을 내가 찾다 보니까 그게 고려말 승려 나홍왕사가 해근이라고 하는 분이 지어놓은 그 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죠. 근데 제가 그 산을 오르내리면서 그 시조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휴, 저렇게 살고 싶다. 불교에서 이것이 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19절을 적어놨는데 그걸 읽으면서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곡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다 들으셨어요? 여기다 한번 여기다 띄우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저는 기독교인인데 목사인데 그걸 볼 때마다 저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가 성취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위대한 영혼이 일어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어주고 주인이 되어질 때에
그 해근의 승려가 지은 그 시조가 나한테 성취되는 걸 나는 알았어요. 그들이 돌을 닦아서, 마음을 닦아서 그렇게 청산같이 말없이, 가을 하늘에 그 청명하늘에 티끌하라고 없이, 그렇게 하늘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침묵하며 바람처럼 물같이 구름처럼 그렇게 산란의 그 삶이 내 안에서 영혼이 일어났을 때, 영혼이 내 삶의 주체가 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내가 그냥 성취되는 것을 내가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너무 자유한 거예요. 고요한 침묵. 어느 것에도 요동하지를 않아. 이 속에 유리한 영혼은 이 세상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 자유. 그래서 이 시인이 내 영혼아 일어나서, 내 영혼아 일어나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삶을 향하여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다리라고 시편 43편의 시인은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지금 불안해하지 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난다 이거야. 어?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겔서 37장에는 어떤 일이, 어떤 환상이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른 뼈들, 마른 뼈. 이 마른 뼈들이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듯이 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이 마른 뼈를 살게 하는 영혼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이 마른 뼈들이 뭘로 일어난다고 그래요?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네. 큰 군대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어떤 그 시행착오를 겪었죠. 이 세상에서 스펙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세팅해야지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지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나한테 힘이 보이질 않고 생성이 되질 않아. 근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발굴이 되고 채굴이 되어지고 내 삶에 이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로 새 힘을 얻으면서 영혼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질 때, 이 영혼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질 때, 다시 이야기하면 사르크스, 육체, 고깃덩어리가 내 삶의 주체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들고 있는 영혼이 주체가 되어질 때에, 그때 이 세상을 이기시는 힘이 내게 생겨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한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이 대체 뭡니까? 거룩함을 흉내내는 종교의 종교 행위들, 또 내지는 우리의 이 육신에 속한 영역에 있는 자원들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나은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 금생, 지금의 현세와 내세에서도 거기에 대한 약속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육체에 원하는 대로, 이것을 원하는 대로 이 연습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약간의 유익은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의 이 훈련이 내게 익숙해졌을 때 그것은 범사, 모든 일 가운데 또 내지는 현세와 내세에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거 훈련할래요? 뭘 훈련해야 되겠어요? 육체 훈련? 에? 이거 훈련할 시간에 나는 내 영혼을 훈련하겠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훈련을 내가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요 영혼의, 그 경건의 훈련을 어제 우리 이상의 나라에서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순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라는. 어떤 상태요? 순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순수 영혼, 우리 교회 나와서 순수 영혼이에요? 직장 주세요. 뭔 일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꼭 성취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게 순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요. 그건 자기의 욕망이 벌써 영혼 위에 더 씌워진 상태요. 내 영혼이 하나님만, 이 시편 43편에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그분을 수단으로 해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입맞춤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만 구한다는 그 자세인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뭐를 얻어내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순수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형태가 아니라고 칼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 그걸 경건이라고 해요. 내 영혼, 내 속사람, 내 자체가 하나님만을 구하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위에는 안 배. 다른 거 보이지 않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방해거리가 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다 쳐버리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들쩍 저는 책을 이렇게 막 읽으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분이 참 선생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하여튼 위대한 선생님은 선생님이시더라고. 근데 자기를 인터뷰하는 그 선생님하고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컵과 같다라는 거예요. 컵과 같다. 그게 맞죠? 우리는 주님이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컵과 같은데 이 안에 뭔가가 우리는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채워져 있어. 채워져 있어요. 이 채워져 있는 것 때문에 재미나게 표현을 했더라고. 우리가 우주의 기독교의 하나님이죠. 우주에 꽉 차 있는 이 하나님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 때문에. 채워져 있는 것 때문에. 잘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을.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란 말이죠. 내 안에 채움을 비워요. 비우면 지금 이 컵 안에는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우주의 전부가 이 컵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것이 가득 찼을 때는 우주적 자원이 나한테 차단이 돼 있는 거야. 안 들어와. 응?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정욕들이 거세되어지고 비워지는 것만큼 전 우주적 자원이 내 안에, 이 컵된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그분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우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아래에 자기를 복종시키신 것처럼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마음에 많은 색들이 있지 않냐? 색들이 있잖아. 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못생긴 여자 만나면 보면 못생긴 색이, 못생겼다라고 하는 색이 내 안에 새겨지고, 좀 S라인이면 S라인이라고 하는 색이 내 영혼 안에 새겨져서 물들어 있고, 내 안에 색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 그런데 공즉시색이라, 공을 다 비웠더니, 이 색을 다 비웠더니 모든 색이, 이 전 우주적 색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의 색으로 규정한 것들이 제거되니까 우주적 색이 다 내 안에 들어오는, 그게 반야심경. 아유, 우리 목사님이 저를 또 포교하시네. 이게 아니고, 그 말이 맞는데 그것을 유일하게 비울 수 있는 그 종교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생명이야. 유일하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색을, 이걸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2장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면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안의 것을 유일하게 비울 수 있도록 소멸시키시면서 전 우주적 자원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위대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위대한 그 아버지를 우리는 든 거야. 이로 형용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이 당신을 비우셨던 이 마음, 내 색을 채워놓고서 내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 세계, 이 나라 비워서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그분의 에너지가 우리 영혼 속에 완충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비우라는 거예요. 우리 기범쌤이랑 찬양을, 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어요. 그죠? 제가 오늘 설교에 그 가사를 적어왔거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어디서?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영혼에 이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이 영혼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께로부터 그 영혼이 왔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를 내가 최고 덕목, 최고 가치로 여길 때에 내 영혼이 그분과 그분과 조인되어지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분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내 영혼 속에 주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우리 영혼 속에 주어졌을 때 우리 영혼이 위대한 영혼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유아인처럼 수백억의 자산과 내 영혼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내 영혼이 힘을 얻냐? 그런 거 없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저축하고 남겨서 내 영혼이 힘을 얻게 할 것이야. 그런 건 거짓말이지.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는데 그 예수가 내 안에서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하고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하고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를 내 영혼이 찾아 들어가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이 그 예수를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예수가 만나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이 위대한 영으로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 찬양 부를 때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있는 것 예수를 알미라,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정말 우리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진짜?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해요? 금은보다 더 귀해요? 예? 하나님한테 진짜로 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돈 포기해야 된다는 그딴 거 포기할 수 있는 자세에 있느냔 말이에요 지금. 예? 돈은 버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예수한테 예배하는 거 같이 가도 되는 거죠. 우리 이러지. 예? 이 전성환 목사가 예수를 찾아올 때 그렇게 왔어요? 나와 같이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그런 전성환 목사를 봤습니까? 돈과 예수 뭐를 선택할 거냐, 돈과 예배 뭐를 선택할 거냐 했을 때 저는 광야에 섰어요. 그냥 예수, 그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땐 바보스럽지. 아니 같이 가면 되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라고 그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가는 것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두 개가 나한테 어느 것을 선택했느냐고 왔을 때는 과감하게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이 예수를 선택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지. 그 날과 시간을. 그랬을 때 내 고백도 내 삶도 예수를 내 안에 계신 이를 실제 중요시 여기는 거야. 실제로 행함으로 중요함을 표하는 거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내 안에 있는 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한 번도 그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실제 이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 안에서 비우거나 뽑아내거나 버리지 않아. 그건 예수의 귀중함을 그것보다 우습게 여기는 거지. 지금 내가 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는 그것보다 예수를 우습게 여기는 거지. 절대 그것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일어날 때에,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싶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만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는 이 새로운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들한테 정형화되어 있어야 돼. 딱 그것이 공식이어야 돼. 내 삶 속에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 내 삶 속에서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저항할 줄 아는 이러한 내면의 심령 상태가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한 이야기지만 엘리자베스 퀴블러라고 하는 인생 수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숨지는 분들에 대한 그 죽음을 향해서 여행하는 분들을 위로하는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분이 죽음이 결코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인생 수업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러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줬는데,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라고 하시는 분이 진짜 죽으실 때는 되게 고통스러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남 얘기할 때는 쉬운데 내가 넘어가려니까 너무 힘드셨다고 그러더라고. 응? 마지막에 그렇게 힘드셨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 인생 수업을 읽은 것 중에 거기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비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인들도 갖고 있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분은 사랑이시죠. 근데 그것을 막아서는 게 뭐가 있어요? 나잖아요. 나의 색이잖아요. 이래서 사랑 못하고 저래서 사랑 못하고 왜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내 색이 막아서는 거잖아. 그래서 엘리자베스 퀴블러가 나를 비켜만 주면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원리. 그래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내 색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랑이 딱 차단돼 버려. 예? 내 안에 위대한 영혼, 사랑과 위대한 영혼이 나와야 되는데 뭐 때문에 차단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색. 나의 색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나의 사르크스, 육신의 껍데기. 여러분들, 내가 우리 저번에 이은정 목사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이미 육신에, 영혼이 아닌 어디에? 육신의 요구에 우리는 이미 장아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을 내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신 겨자씨, 이 겨자씨를 가지고 저항하면서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진지한 싸움이 내 안에서 있지 않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내 영혼의 위대함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대로 죽었기 때문에 내 육신의 껍데기 매뉴얼에 익숙해져 있다니까. 그게 전부 다래니까. 그게 내 유전자 정보예요. 근데 그 유전자 정보에 겨자씨 하나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생명.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생명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것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내 안을 평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여러분들, 이거는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내 육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 영혼을 거스른다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과 정욕을 다스리라고 그랬나 뭐라 그랬나. 하여튼 싸우라는 식으로 그 멘트를 주고 있어요. 이 베드로도 말이에요. 예? 이 내 안에서 진지한 구도자는 내 영혼과 육체의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지. 안 비켜주는 거예요. 내 색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것이 내 안에서 위대한 영혼,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내 영혼이 나와야 되는데 내 육체가 안 비켜주는 거예요. 너무나 강해서. 그것과의 진지한 싸움. 혈투죠. 혈투 내 안에서. 백조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우리는 백조의 위에 아름다운 것만 봐요. 저요? 제 안에 제가 성도가 몇 명이 안 되고 교회가 사이즈가 적은 것 같아도 제 안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안해동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근데 이것이 그냥 주어진다고요? 백조가 물 위에 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발밑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내면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고요와 그 위대한 영혼이 내 안에는 꽉 차 있지만 뭐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내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치열한 전쟁을 싸우면서 내 삶에서 그것이 주체가 되지 않도록 영혼이 주체가 되어져야지 육체의 그 사르크스의 고깃덩어리가 내 삶의 주체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내 안에서의 진지한 싸움. 그것은 순간 분초를 싸워대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획득물, 노량물이 이 안식이에요. 뭐 다른 것을 바깥에서 얻어가지고서 평안을 획득한다, 자유를 획득한다, 누구한테 인정받는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자기 안에서 인정받아야 돼. 자기 안에서. 위대한 영혼이 자기 안에서 발견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인가 그랬잖아요. 디스커버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커버를 디스하는 거. 내 영혼을 덮고 있는 커버를 디스해, 저항하면서 벗겨내는 거. 그래서 내 안에서 발견해내야 돼. 내 안에서 뭐를 발견해내? 위대한 영혼을 발견해내야 된다고. 위대한 영혼을 덮고 있는 커버.
그걸 디스하라고. 그거 벗겨내라고. 진지하게 벗겨내라고. 그 껍데기. 그래서 예레미야 4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피워내고 커버. 마음 가죽을 벗겨내고. 완전히 이거 성경은 너희들의 위대한 영혼을 획득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덮고 있는 육체의 커버와 얼마나 직면하면서 싸워내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위대한 영혼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질식하고 압사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육체가 원하는 본능을 따라서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서 살았던 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쫓아서 산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금 5절의 그 목록이 내 안에서 삭제되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속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들이 내 안에 득실득실한데 그것이 내한테 해렘 전쟁, 진멸되기까지 그를 죽이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왜? 그것을 받고 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에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이 지금 이 목록이 이거예요. 이게 내 머릿속에서 목록이 떠오르는 순간에 우리는 이를 갈아버려야 돼. 아니, 이딴 것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스칠 수 있는가? 에? 막 이를 갈아버려야 된다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야, 뭐, 여기서, 뭐, 음란과 부정, 이런 것들이 덜하겠지. 근데 남자들은 여자보다 배라고 그러잖아. 이런 죄성들이. 배라고, 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겉사람의 포장이잖아요, 포장. 덮고 있는 거죠. 커버라고 그랬잖아. 이걸 어떻게 벗겨낼까?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그 아스팔트 새로 깔 때 기계가 가면서 아스팔트를 깎아내면서 팍 해가지고 다 걷어내는 거, 그런 기계 보셨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예전에 깔려있던 그 아스팔트처럼 굳어진 마음을 이 땅의 지체를 그렇게 팍팍 다 걷어내라는 거야. 내 속에서. 그게 내 안에 그 영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위대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300용사가 위대한 승리를 얻어요, 그죠? 예? 근데 그 기드온 300명 용사가 대적했던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그들이 300명이 맞짱 뜬 그 군대가 어느 정도의 크기였었냐면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300용사가 대체했었던 사람들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도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세요? 역사학자들은 10만 이상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덮었다니까. 모래 같았다, 예? 메뚜기 떼 같았다. 그 어마어마했다는 거야. 근데 300용사 앞에 깨져버립니다. 깨진 이유가 뭐예요? 그게 상징이잖아요. 항아리 안에 뭐를 넣어서?
횃불을 넣어서 그 상백용사가 질그릇을 깨버리고 그 안에서 횃불이 올려질 때에 이 모래알 같았던 10만의 군사들이 좌충우돌 싸우면서 자기들이 자멸해버려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위대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원수마귀든 모래알과 같은 그런 원수마귀들도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위대한 영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고 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 영혼만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 시대에 어떤 위협의 요소들, 우리를 막아서는 그런 원수들도 우리 앞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원의 그 횃불, 질그릇 한가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횃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그 힘을 얻을 것입니까? 어디 가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파워를 충전받으실 것입니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영혼의 본질, 원형, 내 영혼의 전 우주적인 창조의 에너지를 내 안에다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겁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러 하셨던 그분, 한숨을 내신 거요. 당신의 숨을, 당신의 영을 너희 안에 충만케 했을 때에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너희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잠자는 영혼, 위대한 영혼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아스팔트 벗겨내듯이 진지하게 싸우면서 벗겨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위대한 영으로 간대와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